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건축물인데 현대의 기술로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만큼 신기한 건축물들을 의미하지요. 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또 로마의 콜로세움, 또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죠. 또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그리고 영국에 있는 스톤헨즈,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등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고대 기술로 어떻게 이런 건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어쩌면 정말 불가사의한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세요? 피라미드하고 비교가 되십니까? 홍해의 기적을 믿으세요? 스톤헨즈하고 비교가 되나요?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신비요, 역사요, 불가사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국이었던 아람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작전회의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번은 동쪽으로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부대를 무너뜨리자라고 전략회의를 했는데 이스라엘 부대가 탁 매복을 했다가 오히려 기습 공격을 하는, 왜? 온 줄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요, 평양 주석궁에서 야, 우리가 남한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전략을 갖고 이런 전쟁 계획을 세우자 했는데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좀 실감이 나십니까? 이런 굉장한 사건이 있으니까 아람 왕이 야, 이거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작전이 누출이 되냐?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야,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선지자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지자와 생도들이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다 에워싸게 됩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요즘처럼 조명이 밝지 않은 시대, 깜깜한 어둠에 말과 병거와 마병을 보내서 도단성을 다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외국 군대가 마을을 둘러싸는 걸 보고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는 곧 죽겠구나. 왜요? 그 도단성에 군사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부엌 칼은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 두려움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두려움을 전달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엘리사 선생님은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염려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도 걱정 안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선생님 어찌할까요? 두려워하는 사환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반응입니다. 두 개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떠한 일들을 직면할 때에 반응이 이처럼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환은 지금 둘러싸이는 군대를 보고 있고, 엘리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니 그의 마음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후반절을 보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함께하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많다라는 말은 능력이 크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아람의 군대보다, 아람의 병거보다, 아람의 마병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상황이 보입니다. 사건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시력을 갖고 있다. 시력으로 잘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나쁜 사람은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기도 하고 콘택트 렌즈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라섹, 라식 수술을 하기도 해서 보정을 하는데, 전혀 못 보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눈이 나빠도 굉장히 고생이 많지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없으면 못 사는데 보이시나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너무 커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아도 볼 수 없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너무 멀어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 내 안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고,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마시는 물과 내가 마시는 공기가 내 오장육부에 들어가서 내 몸에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활력 있게 하고 내가 잘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다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제한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확 열렸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 작전회의라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마하나임이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서 보호하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반응도 다르고 삶의 자세도 다르고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라는 것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영안이 열려야 한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홍해 앞에서 육적인 눈으로 보는 자와 영의 눈으로 보는 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그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성경을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홍해를 보지 말고 애굽 군대를 보지 말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영적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그러니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누구의 말이 오버랩됩니까? 엘리사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믿음의 유인인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장 있지요. 천만인이 나를 내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하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저는 이 지역에 가까운 은행인 하나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데요. 이 통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통장을 가지면 서울 가서도 쓸 수 있고 강원도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충청도에 가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통해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더 신기한 게 핸드폰만 있으면 세계 어느 은행이나 세계 어느 사람이나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은행에 약속된 계좌, 예치된 계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좌가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는데 신용카드를 가지고 해외에 가면 얼마나 신박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선교지에 갈 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간다고 달러로 화폐를 바꿨어요. 그런데 한국 돈이 있는, 현금 있는 돈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행 가방에 뭘 넣어야 합니까? 한국 돈이 아니고 달러를 넣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걸 한국 돈에 넣어놓고 한 번 점검도 안 하고 선교지 가서 탁 열어봤는데 달러가 아니에요. 현금인 거예요. 바꾸면 되지. 바꾸려고 했더니 환율 손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현지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수수료가 들더라도 카드를 써야 되겠다 했는데 택시를 타도 카드, 밥을 먹어도 카드. 근데 그게 여러분 카드라는 게 현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통합니까? 하나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손님이니까 어떤 금액을 쓰든지 하나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행을 통해서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영안을 열어주소서. 우리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이 두려워하니까 기도를 해줍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기도해 주니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보입니까? 아람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그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주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장 17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믿음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열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 믿음이 자라며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무시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나의 영적인 눈은 어떠한지,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주님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깨어있어 기도하는지.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면 좋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오랜 시간 기도보다도 깊이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도는 길이에 있지 않고 깊이에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랜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한 번 기도했더니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함으로 깊이 있게 영적으로 중심이 사로잡힌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영안이 열립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리고, 눈이 감기게 하소서 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감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눈은 피어오르는 수소나 진달래, 벚꽃, 매화가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통행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눈이 감긴 자가 있고 늘 보는 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감긴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여기서 게하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병 걸렸던 게하시가 복권되었다는 기록이 전장과 2장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환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요,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을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야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참 엘리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열리고 눈을 감기게 하소서 하니까 감깁니다. 근데 눈이 감긴 자들이 누구예요? 아람 군대입니다. 근데 이들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혼비백산에서 여기 이리저리 쓸려 가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적진 한복판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팡질팡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밝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영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역사합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분은 아람 장관들이 아람 군대가 작전회하는 것도 들리고 하나님의 불병거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는 사람, 근데 가끔 보는 분이 아니라 늘 영의 눈이 열려있는 분. 할렐루야. 부럽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기도가 깨어 있습니다. 가끔은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늘 은혜가 열려 있는 사람, 늘 하늘문이 열려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약속의 포종으로 삼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삼아 하늘문이 열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했는데 이 동네는 옷감 장사를 해서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좋은 옷도 입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들은 부자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잘 보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벌거숭이요, 영적으로는 눈먼 자였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에서 가졌다 하고 어깨에 힘주는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먹물이 많이 들어서 나름대로 자신감 있다는 분들을 향하여 네가 부유하나 네가 부유한 자가 아니오 벗었고 내가 안약을 팔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약을 놓아야 할 자가 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을 뜹시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눈을 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자가 주님을 뵙게 되었다. 글을 쓰시기 위하여 천사들이 핀술로 그의 입술을 대서 그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열려지면 나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지니까 물론 천국을 보기도 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렸을 때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해하러 온 아람 군대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신명나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감사하며 기쁘면서 찬송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여러분, 내 자녀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하나님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꼭 잡고 갑시다. 놓지 마시고 꼭 잡고 갑시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려, 모세처럼 영안이 열려, 다윗처럼 영안이 열려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